창세기 50장 5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가 나로 맹세하게 만들었다. 봐라, 나는 내가 파둔 나의 그 가나안 땅에 나는 죽어 거기에 장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로 올라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돌아가 내 아버지를.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명한 것을 행하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부탁하여 명한 것은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고 장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위해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한 막벨라 굴에 장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명한.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시신을 염하는 시간과 곡하는 시간이 70일이었죠. 70일. 그 시신의 수분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염을 하면은요, 수분이 다 날아가야죠. 애굽에서 그 람세스 2세가 그 반출될 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예. 한번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인터넷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골격만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그 염을 했는데 그 골격만 남았다고요. 뼈만 남은 거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염하는 동안 그 시신을 살펴보면 시신이 미라가 된 상태를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죽음을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죽음을요. 험한 세월 산 사람도 영화를 누리던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그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며 그 후는 심판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이 시간 지금 나와 여러분도 살고 있잖아요. 살았다 것이 없어요. 살았다 것이 없어. 우리도 다 죽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거울 앞에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자기 맘대로 오는 사람들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쁜 놈들이고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6절 그러므로 바로는 말하고 있다. 너는 올라가라. 그리고 너는 장사하라. 그가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아버지를. 여기서 그도 아버지고 또 너희 아버지도 아버지죠. 요셉의 요청에 바로는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대로 요셉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잖아요. 뭐가 안 되고 이렇게 트집 잡고 네가 잘못이니 내가 잘못이니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느니 애굽의 문화가 어쩌고 누구 문화가 어쩌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는 바로 그냥 요셉이 말한 대로 허락을 하잖아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 요셉의 생각과 행함은 신중함이 있었고 상식이 그러니까 바로만 상식이 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상식이 통한 사람이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거나 바로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따라서 바로 왕을 존대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이런 일을 진행하니까 바로도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거죠. 쌍방이 이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요셉을 경험한 바로는 요셉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과 행함이 신중하니까
바로가 요셉을 알고 요셉의 말에 대해서 믿는 거죠. 우리 사람의 삶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삶도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그냥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좋죠. 제가 가끔 필요 없는 말을 하죠. 죄송합니다. 순서를 따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예, 순서를 따라 질서를 질서를 지키는 게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질서를 지키면 좋은 건 뭐냐면 예측할 수 있어요.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재난이라든가 이런 때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예측할 그 와중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이 그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좋고 아름다운 거죠. 질서. 아름답다는 개념도 질서 있다라는 말과 그 어근이 같아요. 현재만 생각하고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적을 만들고 결국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또 자신의 과거는 생각지도 않고 현재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안 돼요. 미래도 좀 생각해야 하고 과거도 좀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도 좀 생각하고 현재 내가 지금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신들도 그래요. 자신들도 나중에 적이 돼가지고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